네, 오늘은 이제 10장입니다. 10장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은 먼저 문단을 한번 나눠보면 우리가 이제 전체 내용을 잘 머릿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문단을 한번 나눠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펴놓인 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에 대해서 쭉 묘사를 합니다. 그렇죠? 그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천사를 묘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까지는 천사가 맹세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천사의 맹세.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1절까지는 요한이 예언의 그 사명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이 바로 8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10장의 내용, 그 문단들을 요약한 것을 이제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설명하자면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이 천사가 이제 나타나서 하늘을 향하여, 즉 하나님을 향하여 맹세를 하면서 그 가지고 있던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게 하여서 그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는다라는 얘기는 이제 그가 그 말씀을 전할 사명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이 그렇게 이제 두루마리의 그 말씀, 예언의 사명을 받는 그런 내용이 바로 10장의 내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까지는 이제 8장, 9장을 통해서 여섯 나팔이 불려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가 8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다섯째, 여섯째 나팔이 바로 9장에 나왔었죠. 그래서 한 일해 동안 이루어질 그 나팔의 기간의 이야기가 8장과 9장에 걸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일곱째 나팔이 이제 불어져야 되겠죠. 예. 그런데 이제 일곱째 나팔을 이야기하지 않고 이제 멈추고 10장부터 13장까지는 또 이제 계속 뜸들이기를 하죠. 네. 일곱째 나팔을 계속 10장에서도 안 불고 11장에서 물론 이렇게 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진다라는 말을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나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죠. 그리고 12장, 13장에 걸쳐서도 계속 일곱째 나팔을 불지 않아요. 그래서 10, 11, 12, 13장까지 계속해서 일곱째 나팔을 부는 것을 앞두고, 즉 일곱째 나팔로 바로 넘어가지 않고 지금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8, 9장에 걸쳐서 일어났던 그 한 일해 동안의 이야기. 그렇죠? 나팔이 불어지는 그 기간은 한 일해 동안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 한 일해 동안 같은 기간에 일어나는 그 이야기인데,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8, 9장은 그냥 이렇게 사건의 진행을 이렇게 개요적으로 쫙 이렇게 훑어서 사건의 진행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면 10, 11, 12, 13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두 증인에 초점을 맞춰서, 그리고 두 짐승에 초점을 맞춰서, 혹은 용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다양한 그 관점을 달리 해가면서 그 한 일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 9장의 배경과 그 시기와 10, 11, 12, 13 이때의 그 배경이, 시기적인 배경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똑같이 한 일해 동안에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22장 가운데에서 이 한 일회에 관한 이야기를 8, 9, 10, 11, 12, 13 이렇게 6장에 걸쳐서 얘기하고 있어요.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 요한이 있기까지 한 630년 정도 아주 오랜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계시하셨던 그 한일의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요한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이제 요한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한일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 다니엘에게 말씀하셨던 그 한일의 이야기를 이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6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일의 기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이 한일회가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앞두고 있는 마지막 기간이에요. 그게 한일회입니다. 그래서 이 한일회를 아주 중요하게 이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일어나게 되는 휴거와 부활과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요한이 이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들고 있는 그 두루마리, 이것을 받아 먹음으로써 어떤 예언의 사명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 10장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여기 보면 천사들이 참 많이 나오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사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제 이런 그 하나님의 계획들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요한에게 이것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제 천사들이 많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보면 힘센 천사, 또 힘 있는 천사, 이제 그 번역은 힘 있는 천사, 힘센 천사 이렇게 이제 다르게 번역했지만 같은 단어예요. 원어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힘세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스퀴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주 강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강한, 능력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주 많은 천사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힘센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곳이 3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여기 10장 1절에서 힘센 천사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에 5장에서도 바로 이 힘 있는 천사 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5장에서 그러면 그때 나왔던 그 힘 있는 천사는 어떤 천사였나? 5장 2절에 이제 그 나오는데, 그 천사는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이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렇게 두루마리가 딱 들려 있는데, 그때 그 보좌 앞에서 자, 이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이러면서 그렇게 질문하는 그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바로 이 힘 있는 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10장에서 보면 또 이 두루마리와 관련해서 이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 천사가 바로 이 힘센 천사라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18장에서 나오는 18장 21절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아주 비참하게 멸망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선포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힘센 천사입니다. 자,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 결국 여기에서 말하는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제 심판, 구원을 실행하시는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특별히 5장에서 10장에서 힘센 천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등장하는 천사가 두루마리와 관련해서 이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천사들을 보면 천사들도 위계가 있죠. 위계 질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래 사단이 천사여서 그러겠지만 이 사단의 그런 그 어두움의 영들 안에서도 그 위기 질서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에베소서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바울도 이제 그러한 그 위기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었는데 여하튼 여기에서 그래서 그 힘센 천사라고 등장하는 앙겔론 이스퀴론, 이 힘센 천사는 뭔가 그 두루마리의 그 하나님의 비밀이 성취되는 이것과 두루마리와 관련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힘센 천사, 이 천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묘사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을 때 어디서 많이 본 표현인 것 같다라는 느낌 혹시 받으셨나요? 자, 머리 위에 이렇게 무지개가 있다. 그리고 얼굴이 해같이 빛난다. 그리고 발은 불기둥 같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그 1장에 보면, 자,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설명할 때 4장에서 무지개가 둘려 있다, 보좌에. 이제 그런 이야기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는 장면을 볼 때 예수님에 대해서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불 있죠? 그 아주 불에 막 달구어져 있는 벌겋게 이렇게 달구어진 뭔가 그런 주석과 같은 이제 그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1장 16절에 보면.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떤 모습과 비슷한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다. 그래서 그 1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리고 5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 주님의 어떤 모습과 이렇게 유사한 그런 모습으로 이 천사가 등장하는 것을 보았을 때에도 이 천사가 다른 일반적인 다른 천사와는 완전 위계가 굉장히 다른 그런 천사이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꽤 위계의 그 높은 위계에 있는 어떤 파워가 있는 그런 위계의 천사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2절에서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자, 이 천사가 지금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가 펴놓였다고 하죠. 펼쳐져 있습니다. 펼쳐져 있다라는 얘기는 그 내용이 감추어져 있지 않고 공개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제 작은 두루마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2절에서도 그렇고 9절에서도 그렇고 10절에서도 그렇고 작은 두루마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작은 두루마리. 그래서 이미 지금 그 인이 떼어져서 이제 펼쳐진 그 두루마리 가운데에서 이 계속해서 여기 10장에 등장하는 두루마리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이 전체의 구원과 심판의 계획을 오픈하는 그 예수님의 그 손 안에 있던 그 펼쳐진 그 두루마리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게 그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그 오픈된 그 두루마리의 내용 가운데 일부이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 요한이 이제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고 있는데 이 두루마리를 먹고 예언한다라는 얘기는 결국 그 예언의 내용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예언을 할 것에 대해서 명령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11절에 보면 그 예언의 대상이 누구이냐 하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금 요한이 1장에서 요한이 7 교회에 편지를 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받고 있죠. 그러나 여기에서 지금 명령을 받고 있는 것은 대상이 지금 7 교회가 아니라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이에요. 그래서 대상이 지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자,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면 이 예언의 사명이 이제 그 다음 장에 이제 11장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자, 10장에서 지금 요한이 이렇게 그 두루마리를 이제 먹으면서 예언을 하라고 명령을 받고 나서 11장에서 바로 이제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두 증인이 예언하리라. 그러면서 자, 지금 10장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과 같이 이제 이번에는 요한에게 예언을 하라고 하시면서 말하자면 요한도 하나의 선지자가 되는 거죠. 예.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되어서 이 예언을 하도록 명령을 받고 그것이 이제 11장으로 넘어가면서 두 증인이 또한 예언을 하리라. 그러면서 두 증인이 두 선지자로 묘사되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선지자의 어떤 그 흐름을 10장, 11장에 걸쳐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제 두 증인이 역시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 대상을 우리가 보면 11장 9절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9절 10절 보면 11장 9절에서도 우리가 요한이 그 대상으로 지목받았던 대상들이 언급됩니다. 앞부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지금 예언을 하는데 그 대상이 말하자면 족속과 방언과 나라들이 대상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11장 10절입니다.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즐거워한다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굉장히 이 땅에 사는 자들, 즉 땅에 사는 자들은 누구라고 그랬죠? 믿지 않는 자들, 그죠? 믿지 않는 자들을 굉장히 괴롭게 했던 내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이 사람들이 그 두 증인이 죽어서 이렇게 있는 그 장사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다 보면서 아이고 좋다 막 이러면서 즐거워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지금 예언하는 그 예언을 하는 그 대상들도 역시 이 많은 그런 나라와 백성과 방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선포되어지는 예언되어지는 그 내용은 바로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회개하라 라고 하는 그런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런 설명을 드렸는데 말하자면 여기에서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을 땜으로써 이 두루마리가 쫙 펼쳐지면서 마지막 22장 5절까지 그 전체의 하나님의 그 구원과 심판의 그 계획들이 쫙 펼쳐지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서 말하자면 세상 나라를 향해서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리고 돌아올 것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고 그리하면 너희가 돌이키면 구원하시리라. 심판이 임박하였다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이러한 배경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그 배경을 통해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자,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구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구본. 그리고 그 위성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그 동그란 이 지구. 예. 지구를 딱 보면 뭐가 보이나요? 지구에 무엇과 무엇이 보이나요? 예, 대륙과 바다. 그죠? 딱 이렇게 지구 보면은 위성에서 이렇게 쫙 보이는 거 보면은 그냥 바다하고 땅 딱 둘밖에 안 보이죠? 예. 자,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다고 그랬어요. 예, 이 천사가. 이 말은 지금 이 그 바다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온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온 세상. 지금 이 온 세상을 말하자면 이렇게 딱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자, 이 천사가 이렇게 큰 소리로 뭔가 외칠 때에 하늘에서 그 일곱 우레의 소리가 들렸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렇게 일곱 우레의 소리가 뭐라고 했는데 그것을 이제 요한이 또 이것도 막 이렇게 받아 적으려고 하니까 그것은 적지 말아라, 기록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3, 4절입니다.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아라. 이 말은 이것을 비밀에 덮어두겠다라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서 이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이 무엇일까? 네, 궁금하시죠? 네,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비밀을 붙여두셔서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이 열어주시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천사가 이제 하늘을 향해서 맹세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맹세의 내용이 뭐냐면, 자, 맹세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이 천사가 지금 오른손을 들어서 맹세한다. 하늘을 향해서, 즉 하늘을 향해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맹세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향해서 맹세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런 분명한 그 어떤 이미지화된 표현이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천사가 맹세를 하는 그 내용을 보면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자, 이 내용은 다니엘서에서도 이와 아주 유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보이시죠? 다니엘 1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아멘. 네, 여기 보면 10장에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천사와 비슷하게 여기에서도 좌우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손을 들어서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는, 천사가 이렇게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다니엘 12장에서 이 천사가 이렇게 맹세를 하는 이 내용도 이 한일회와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루면서 맹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12장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자, 미가엘이 일어난다. 이 말은 무슨 의미라고 그랬죠? 우리가 앞에서 했죠. 12장에서 일어나는 그 하늘의 전쟁,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엘이 일어난다라는 얘기는 미가엘이 전쟁을 지금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전쟁을. 그리고 또 환란이 있으리니,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다.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때의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2절에서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즉 땅의 티끌에서 일어나는 자들은 누구예요? 부활이죠. 지금 부활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네,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가 있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 이들은 영원한 그 사망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이제 영원히 그 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늘에서 이제 누리게 될 그 영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쭉 이제 지금 7장, 뭐 9장, 11장 계속 그 한 일회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서에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12장에서도 미가엘이 일어나서 하늘의 전쟁에 있는 이야기. 이것이 언제 일어나는 이야기죠? 한 일회 가운데에서 한 일의 절반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전쟁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하늘에서 전쟁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 용이 패배해서 땅에 내쫓기게 되는 그 이야기가 한일의 절반 때의 이야기로 등장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지금 다니엘 12장 1절 이 이야기는 지금 한일의 절반 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일의 절반을 지나서 그 뒤에 42달 동안은 환란이 있는 시기죠. 두 짐승이 활동하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서 1절에서 하늘의 전쟁 이야기하고 나서 환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환란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나팔이 불려지면서 구원이 있게 되죠. 구원. 즉 부활이 있고 휴거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오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고, 뭐 이런 그 마지막 때의 이야기를 한일의 절반으로부터 해서 마지막 때의 이야기, 그 최종적인 궁극적인 종말의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세 절에 딱 압축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이렇게 6절에서 질문을 할 때 바로 우리가 읽은 7절에서 천사가 손을 들어서 맹세를 하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 12장에서 그 한일의 절반 이후로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면서 천사가 맹세를 하는 이 장면이 똑같이 지금 이 10장에서 요한에게 그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손을 들며 맹세하는 이 다니엘에게 보였던 그러한 장면이 이 또 630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요한에게 나타나서 동일하게 그 요한에게도 보여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도 거듭 말했듯이 이 요한에게 보여지는 이 환상의 모습이 구약 선지서들과 계속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한일회와 관련되어서 요한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시기와 동일한 그 시기와 관련된 그 천사가 똑같이 이 시기에 여기에 등장해서 요한에게 보여짐으로써 말하자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그분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상기시키시는 거예요. 요한에게도 이 동일한 천사의 맹세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에게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나타나셨던, 약속하셨던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요한에게도 상기시키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을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여기 지금 물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참 왜 이렇게 도대체 왜 물건이라고 번역을 하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시명사, 대명사 이런 걸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 저것, 뭐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이런 단어가 바로 이제 이 단어예요. 근데 이것을 물건이라고 번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자연스럽게 읽힐 수 있는 것은 것이라고 쓰면 가장 적절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것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창조하시니,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자, 이 단어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지체한다. 이 지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들 크로노스라고 아시죠? 자, 여기 이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로노스. 네. 하나님이 어떤 그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의 특정한 어떤 그 시간,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간을 말할 때 이제 크로노스인데, 지체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 쓰인 이 지체에 해당되는 단어, 원어, 헬라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시간,
뭐 여기에서 이제 지연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뭐 지연 이런 의미도 있고,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한 그런 의미로 쓰일 때 개인적인 그런 기회, 개인적으로 주어지는 기회,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크로노스입니다. 그리고 하지, 지체하지, 여기에 해당되는 이제 이 부분은 에소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소마이,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에고 에이미 단어 기억나시죠? 예. 예전부터 이제 들어보셨던 분들은 더 이제 확실하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나는 뭐뭐이다. 에고 에이미. 나는 길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신성을 나타내시면서 자신을 표현하시면서 어떤 신적인 그런 권위의 그 표현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 에고 에이미의 표현을 썼다고 했습니다. 그때 이 에이미, 뭐뭐이다, 있다, 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 에이미의 미래형이 바로 이 에스마이예요. 그러니까 있다 그러면 에스마이는 있으리라 그런 거죠. 예. 이다 그러면 이리라 이렇게. 네. 그 에이미의 미래형이 바로 이 에스마이예요. 그리고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아니하리니로 번역된 이 단어는 우케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더 이상 아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이제 묶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말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그러면 뭘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까? 해석을 할 수 있을까? 더 이상 시간이 있지 않으리니, 즉 있지 않으리니까 없으리니죠.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니, 더 이상 기회가 없으리니,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천사가 맹세하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단어를 우리가 더 이상 기회가 없으리니, 더 이상 시간이 없으리니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기회, 무슨 시간일까? 자,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자, 일곱째 나팔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죠, 지금.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진노의 심판이 임합니다. 진노의 심판. 그래서 대접재앙이 임하고, 그렇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제 그 진노의 심판이 대접재앙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되죠. 대접이 막 부어집니다. 대접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집어 던져서 막 그 피가 1600 스타디온에 막 흐르고 막 이런 장면 나오죠. 그런 설명 있죠. 그런 것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자, 그러면 그때는 정말 이 엄청난 사람들이 이 그 회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그들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들에게 예언을 할 그런 기회도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이 이렇게 딱 불려질 때 11장 15절 19절 한번 바로 다음 장이니까 한번 보세요. 11장 15절 19절 거기 보면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하면서 이제 19절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절에 여러분들이 보면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 구원이 있고 그들에게 상이 베풀어지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진노의 그 심판이 일어나면서 멸망이 일어나는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이제 소리를 내는 그날은 더 이상 이제 세상을 향해서 뭔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고 예언을 선포할 그런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죽어가는 그들에게 예언을 할 기회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요한은 다시 이제 네가 예언을 해야 된다. 많은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임금에게 네가 다시 예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이미 요한이 명령을 받아서 소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말하자면 그들에게 예언을 한 것이죠.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10장에서 다시 이 상황 속에서 이제 6 나팔까지를 다 끝내고 나서 7째 나팔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요한에게 이렇게 두루마리를 먹게 하면서, 즉 전해야 될 메시지를 주면서 그것을 온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전하라고, 예언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7째 나팔이 불려지게 되면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요한이 이 세상을 향해서 예언을 하도록 이렇게 사명을 받았는데, 이것은 바로 모든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모든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예언의 사명이에요. 무엇을 예언하는가? 하나님의 심판하심, 그리고 구원, 돌이키면 구원을 얻는 그것에 대한 세상을 향한 그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포해야 될 예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예언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그러므로 돌이키라 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될 그런 예언의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사실 이것이 어떤 그 7째 나팔이 불려지는 마지막 때, 그 종국적인 그 종말, 그때에 대해서만 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어떤 종말을 앞두고 있는 인생이에요. 그렇죠? 모든 인간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200년, 300년을 사는 사람도 없어요. 네. 모든 사람은 그 종말의 어떤 때가 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끝까지 살 거야, 나는 죽지 않고 영생 불사할 거야,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바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에게 언젠가는 오게 될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는 개인적인 종말과, 이것을 흔히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개인적인 종말, 그리고 어떤 종국적인 그런 종말, 이 두 가지의 측면에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할 때,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앞으로 오게 될 저기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국한된 그런 어떤 신앙관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결국은 우리의 현재적인 삶이 또 미래의 그런 궁극적인, 종국적인 그런 종말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역사,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 나 자신의 한 개인의 인간의 역사를 생각할 때에도 결국 내가 죽는 그 시간이 자신에게 있어서는 종말적인 그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은 어떤 특별하고 이상한 사람들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이렇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게 하면서 예언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이제 요한이 세상을 향해서 7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이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이제 받게 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겠습니다. 8절 보면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바다와 땅은 온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12장에서도 12장 12절에 보면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하죠. 예. 그래서 왜 땅과 바다가 화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죠? 여기 12장에서 보면 마귀가 이제 쫓겨났어요. 아까 말한 그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해서 쫓겨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쫓겨나서 이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그들이 분을 내어서 내려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12장 지나서 바로 13장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진짜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또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죠. 네, 그런 장면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 말하자면 땅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그 시기, 즉 42달 그 환란의 대환란의 시기, 이 시기조차도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것을 상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말 성도들을 11장에서는 두 증인이 등장하고 13장에서는 성도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무리 성도들이 이 악의 세력에 짓밟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리고 두 짐승이 날뛰면서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라고 그런 질문을 혹은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는 그 힘든 그 시기라 할지라도, 그 시기조차도, 그 시간들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환경이 안 좋아지느냐 좋아지느냐, 흔히 잘 되냐 못 되냐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서 안전하게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일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의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야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일이 좀 안 되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막 흔들려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가고 원망스럽고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의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일 뿐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며,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한 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지금 이 천사가 땅과 바다를 이렇게 딱 밟고 서 있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과 바다에서 각각 짐승이 올라와서 엄청난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그 환란, 그런 환란이 일어날 그 42달의 이 시기조차도 하나님이 딱 이렇게 밟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요한이 천사가 주는 두루마리를 이렇게 받아서 먹는 이 장면은 역시 또한 구약의 선지서에 나오는 장면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래서 에스겔 2장 9절에서 3장 3절까지 이 부분에 보면 바로 에스겔 선지자가 이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10절에 보면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즉 이 두루마리에 지금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
즉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서 너는 이것을 먹어라.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그러죠. 그러면 이 두루마리, 이 에스겔 선지자가 먹는 두루마리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할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의 내용. 그것이 바로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라는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서 보니까 이제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해서 그렇게 했더니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지금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이 장면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10장에서 요한이 경험하는 이 장면과 아주 거의 흡사하죠. 여기에서도 보면 에스겔이 받아서 먹은 그 두루마리처럼 이 요한이 지금 해야 될 이 예언의 내용도 역시 심판의 경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 장에서 펼쳐지게 될 그 두 증인이 증언해야 되는 예언의 내용도 역시 심판의 경고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살펴봤었죠. 네. 그래서 말하자면 지금 10장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항상 10장, 11장을 이제 묶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사실 10장에서는 한 이레라고 하는 것에 관한 어떤 직접적인 그 언급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10장이 11장과 연결되면서 두 증인, 즉 한일에 해당되는 그 두 증인의 시대와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장, 11장을 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10장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받았던 그 에스겔, 이제 대표적으로 에스겔이 받아서 심판을 경고하며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던 그러한 그 메시지를 받아서 예언하였던 그 내용이 이제 계속 이 흐름이 가서, 자, 에스겔에게만 그 일이 일어나고 그냥 그것으로 딱 끝났을까요? 네, 그렇지 않죠. 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메시지를 전하도록, 예언을 하도록 보내시죠. 그래서 보내셨고, 그래서 그 일들이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서 이제 요한의 때에 이르러서 다시 말하자면 대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이 이 두루마리를 먹고 또 이것을 예언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 이후로 2000년이 흐른 저기 이제 어느 시점에 한일회가 될 때쯤에 또 이제 두 증인의 시대가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만 그렇게 그런 선포를 하고 그런 예언을 하고 이제 뚝 끊겼다가 두 증인 때만 이제 갑자기 어떤 사건이 막 일어나면서 그렇게 예언을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사이에서도 이런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는 있게 되죠. 네, 여러분들도 우리도 그런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시대까지 쫙 이어간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증인에 대해서는 다음에 11장 할 때 말씀드리고, 그래서 여기 10장, 11장을 걸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시대로부터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요한의 시대, 신약의 시대까지,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걸쳐서 이제 마지막 한일의 그 시대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적인 그런 역할, 예언을 선포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맡기셔서 그 사명을 주셔서 그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특별히 이제 11절에서 보면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에서 쓰이고 있는 이 단어들, 백성, 나라, 방언, 임금 다 복수입니다. 복수.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그런 백성들과 나라들과 방언들과 임금들에게 예언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이 대상이 되는 것인데, 특별히 여기에서 임금을 얘기하고 있죠.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나라를 통치하는, 다스리는 그런 지도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는 대통령 같은 어떤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 임금이죠. 그래서 한 나라의 이 정치 지도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그 우간다 대통령의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요에리 무세베니, 그 대통령,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우간다라고 하는 이 국가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는지 그것을 말씀드렸어요. 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라고 전화해서 그렇게 압력을 집어넣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4,500억 원의 그 원조를 끊어버리겠다라고 그렇게 압박을 하면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도록 그렇게 했을 때, 이 요에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죠. 우간다를 살리는 것은 미국의 원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 우간다가 살 길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는 결국 이 동성 결혼의 그 합법화를 거부하고 이 동성 결혼에 대해서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를 하면서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 순결함을 지키는 것을 결정했죠. 그럼으로써 우간다라고 하는 이 국가 전체가, 이 백성 전체들이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 이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반대로 에르도안 대통령 얘기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었죠. 예.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정말 이 터키를 세우면서 건국한 이래로 자유의 물결을 타면서 뭔가 그 근본주의적인 이슬람에서 벗어나면서 그 어떤 경제 발전을 이루고, 이렇게 그들이 자유함의 그 물결 안에서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했던 지도자가 바로 그 케말 파샤인데, 그 이후에 등장한 지금 오늘날의 이 에르도안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터키의 분위기는 굉장히 지금 삼엄해지고 있는 것이죠. 한때는 터키의 관광도 금지되는 그런 일도 있었죠. 어찌됐건 이 터키는 근본주의적인 이슬람화를 계속 시도하고 있으면서 이제 국가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국가의 정치 지도자, 대통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지금 많은 백성과 다러 방언과 임금들에게 예언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10장에서 사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명의 그 흐름, 구약으로부터 신약에,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마지막 끝까지 종말이 이를 때까지 그 사명이 계속 흐르고 있다. 선지자적인 그 흐름이 계속 되고 있다라는 것을 10장, 11장에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이 시점에서 교회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요한의 예언이 두 증인의 예언으로 흘러가는 것을 1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0절에서 내 배에는 쓰고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내 배에는 쓰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자, 지금 이 내용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세상 나라를 향하여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돌이켜라.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그러면서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이 메시지를 받은 요한이 이 메시지를 받았을 때 꿀같이 달다 그랬습니다. 자, 세상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는 것, 달콤합니다. 아멘. 그 다섯째 인이 이렇게 떼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종들과 형제들의 피 흘림에 대해서 신원하여 주시기를 막 호소하는 그 장면 나오잖아요. 드디어 이 신원하여 주시는 때가 바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한 그 메시지를 들을 때 그 심판이 얼마나 합당한가, 아멘, 이것에 대해서는 달콤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예언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감당해야 될 그 일을 생각하면 그것은 참으로 고난이고 그러면서 겪어야 될 그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제 고통스러운 거죠, 사실. 그래서 배에서는 쓰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괴롭게 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배에서 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배라고 하는 단어가 그 베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배, 창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 베텐. 그래서 옛날에도 그런 설명 몇 번 드렸었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감정을 말할 때 우리는 마음이 아프면 뭐가 아프다고 해요?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아프면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히브리인들은 배가 아프다, 창자가 아프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이렇게 배, 창자, 이런 내장 기관, 이것을 이런 감정과 연결지어서 생각했어요. 이 안에 감정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애니어그램이 그 애니어그램 머리형, 가슴형, 장형이 있었죠. 이 장형 있잖아요. 그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떤 본능적이거나 그 감정적인 어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그 에너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꼭 이 히브리인들만의 생각이 아니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제가 잠시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아프고 막 슬프고 답답하고 막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레미야 4장 보면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 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구나, 막 이렇게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제 그 한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아이고 배야 창자가 뒤틀려서 견딜 수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 번역에서도 아이고 배야 배가 아파 죽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속이 아프고 마음이 답답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번역한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 창자가 아프다, 이것은 마음이 아프다, 답답하다, 이 힘든 것, 그 괴로운 것,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입에서는 단데 배에서는 쓰다라는 얘기는,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나에게 맡겨주신 이 예언의 말씀, 이 말씀은 참으로 합당합니다. 아멘입니다. 꿀같이 답니다. 그러나 이 이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의 이 고난과 이 고통은 굉장히 이제 괴로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가 감당해야 되는 무게이죠. 몫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제 무거움이죠. 그렇잖아요. 그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가 이렇게 경고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제 곧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신다고 했다. 돌이켜라. 이렇게 분명히 이제 무드셀라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이렇게 노아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텐데, 결론적으로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그의 가족 8명 말고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홍수가 나서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들은 몰랐다라고,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이렇게 선포하지만 계속 조롱을 받고 비판을 받았죠. 아이고 웃기고 있네. 무슨 비가 와, 무슨 홍수가 와, 무슨 홍수가 와서 다 멸망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얼마나 바보 취급 당했겠습니까? 굉장히 손가락질을 당했겠죠. 롯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롯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죠? 그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줄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그 메시지들에 대해서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죠.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무슨 종말론적인 신앙, 이 마지막 때 무슨 뭐 요한계시록 이런 얘기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하죠.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우리 교회에서 그러면 야, 뭐? 니네 교회 이상한 데 아니야? 야, 이단 아니냐? 이러면서 네, 얼마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얼마나 거짓에 속아왔는지 그동안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얼마나 거짓에 속아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가르친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들으면 이단하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우리의 사고가 거짓에 속아서 병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단의 그 속임수에 우리가 이렇게 얼마나 이 사고가 점령 당했었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주님의 오실 것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이 무식한 자들, 한심한 자들, 현실 도피적인 자들 이런 식의 비난을 받기가 일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 주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이것을 전할 때 용기가 필요해요. 네, 이단으로 정죄받을, 오해를 받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 참 이렇게 그 노아의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하시잖아요. 바울도 구약의 그 시대의 이야기를 우리가 거울로 삼아서 교훈을 삼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노아 얘기를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너희가 깨어있으라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성경의 스토리를 알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나 자신의 이 내면 안에서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 그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이죠. 문제. 고지곧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순전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뭔가 이렇게 그런 사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을 생각해서도 이것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본적인 신앙이고 그리고 우리는 초대교회 그리고 사도들 그 모든 초대의 그 성도들이 가졌던 그 신앙과 같이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이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한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그리고 우리 삶의 원동력이 되는 그런 신앙입니다. 사실은 그런 신앙이었어요. 종말론적인 신앙이. 그런데 오늘날 와서는 그렇게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는 신앙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철학적인 고상한 듯한 그런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오히려 그 말씀에서 교훈을 얻기보다는 현실적인 교훈을 얻기보다는 보이는 것이 현실이라고 받아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별로 그렇게 필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첫 시간인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분이 이렇게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자였다. 막 이러면서 비판을 하더라고요. 길선주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1907년 평양 대부흥의 불씨를 붙였던 우리 교회사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훌륭한 분이시죠.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선주 목사님의 사경회의 주제는 회개와 함께 종말과 재림신앙이었는데 고난받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셨습니다. 어떤 무식한 학자는 길선주 목사님이 천국 소망에 치우치다가 현세적인 삶의 중요성을 부인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비판을 했는데 그런 비판은 정신나간 잘못된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는 3.1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면서 33인의 중에 한 사람으로 독립선언서에 서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2019년 뉴스파워에 나온 기사 가운데 한 부분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네, 길선주 목사님의 항상 말씀을 전하시면서 그때 이제 사경회를 많이 했죠. 네, 사경회 주제가 항상 거의 길선주 목사님 하면 대표하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회개, 종말, 재림, 신앙.
그리고 그 신앙이 말하자면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이 민족에게 어떤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 끝까지 이길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주기철 목사님은 이거는 이제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는 것인데, 악한 날에 승리하려면 성신을 받아야 된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한다. 악한 날이란 주님 재림 때뿐 아니라 최종 말일이 오기 전에도 악한 날에 성신으로 무장하여야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 악한 날에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이 악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꼭 저기 종말의 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 악한 날이 계속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이기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성령을 받아라. 이런 이제 설교를 하시는 내용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뉴스파워 여기에서 제가 이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철 목사님도 주님의 재림의 때 종말의 최종적인 그 말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셨어요.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분에 대해서 표현하자면 그분은 회개운동, 부흥운동, 그리고 재림신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우리나라의 교회사 역사 속에서도, 초대교회에서도 이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말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그 어둡고 정말 암울하고 그리고 박해가 심한 그 어두움의 그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하면서 순교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말론적인 그 신앙을 갖지 않고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그것은 기적입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종말론적인 신앙,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누리며 그분과 함께 살아갈 것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도래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믿음이 있는 것, 그리고 그 나를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사모하는 것, 이것이 있지 않는 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목숨을 내놓으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대에 방금 말씀드렸던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김익두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등등등 이 굵직굵직한 모든 목회자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바로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왔던 그 많은 선교사들, 언더우드, 그리고 마포삼열, 장신대를 설립했죠. 그리고 연세대를 설립했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런 게일, 이런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야 된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이 오신다. 그 재림에 대한 그 간절한 소망과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들이 이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조용한 나라, 은둔의 나라, 이 나라까지 찾아와서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종말론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언더우드,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리는 게 성서한국 52권 3호 여기에 있는 내용인데, 언더우드는 소망의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면 종말이 올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고 앞당기는 선도자라는 그 종말론적인 선교 이해를 가졌다. 그래서 이 세대의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전천년설적인 소망은 강한 선교열로 불타올랐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런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갈 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때 주님 오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불타오르는 것이에요. 사실은 이 믿음 때문에 이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 걸고 이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조선 땅에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자신의 시대에 영광된 재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세대에, 자신의 시대에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그것을 그러기를 바라면서 기도했다라고 말하죠. 네. 그거 어떡합니까? 언더우드 불쌍하네요. 예수님 자기 시대에 오실 거라고 그리고 그걸 바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아이고 예수님 재림 안 하셨네. 자기 시대에. 지금까지도 안 오셨네.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불쌍합니까? 그의 삶이 미련한 삶이었습니까? 자기 시대에 오지 않을 것을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서 미련한 삶을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나는 주님이 100년 후에 오시거나 혹은 200년 후에 500년 후에 오신다 할지라도 나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그게 저의 바람이고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바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아이고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 주기철 목사 뭐 아이고 누구야 길선주 목사 이 사람들 이랬어. 그래서 아주 이 현실 도피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 이렇게 비판하는 자들 아까 정신 나갔다 그러죠. 정신 나간 비판을 한다 그러죠. 네,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네.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초적인 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을. 그래서 한국교회는 일제치하의 고난하에서 하나같이 그날을 바라보며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습니다. 자, 언론과 장신이라고 하는 그 장신대 그 총장 기고 글입니다. 이분이 2006년대이면 총장님이 누구셨는지 모르겠어요. 뒷부분에 보면 21세기는 영적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 배신과 패역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네. 이런 관점, 이런 어떤 그 분석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특별히 무슨 너무 이 종말에 너무 마지막 때에 뭔가 이렇게 집중해 있는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의 이야기, 그런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요한이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쓰다 그 얘기하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많은 비난과 조롱을 받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적당히 믿어라. 너무 빠지지 마라.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너무 빠지지 않고 살짝만 빠지면 위험합니다. 네. 그거는 보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앞날을.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이 종말론적인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사모하면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던 것은 신약 시대에도 대표적으로 바울 한 사람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7절에 보면 바울도 자신의 그 시대에 그리고 바울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다른 모든 성도들도 자신의 시대에 그들의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믿으면서 바라면서 살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있잖아. 우리도 그 죽은 자들보다 먼저 일어나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일어나. 아니 우리가 이렇게 이제 들림받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살아있는 이 세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하는 그 바람과 그 소망과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5장 4절 6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네, 우리 정신 차리고 있자. 주님이 도둑같이 임하신다. 우리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깨어있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과 그 모든 순교한 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초대교회 이때에는 주님이 자신의 시대에 오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고 소망했고 또 그럴 것이라고 믿으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 성도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신약 성경 시대에 그 1세기 때의 그 신앙을 봐도 그들은 그렇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 한국의 교회사 안에서도 봤을 때 한국의 그런 초대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온 그런 선교사들, 이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종말론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두 증인의 이 사명, 이제 바로 다음에 11장에서 있게 될 두 증인의 사명은 이제 마지막 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의 이 사명은 바로 이제 예언자적인 사명이에요. 예언하는 사명. 무엇을 예언하는가? 특별히 물론 이제 어떤 그 개인적인 구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될 것에 대해서 그 가르쳐 주시는 그런 예언적인 것들도 활성화되겠지만, 특별히 이때 마지막 때에 예언을 하게 될 이 사명으로서 받은 이 예언은 바로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그리고 돌이키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예언의 사명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비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제 곧 이루어진다. 주님이 오시면 이제 모든 그 구원과 심판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다. 너희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게 되기 전에 너희가 돌이켜라.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으며 영생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니 주께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를 그렇게 선포하면서 이 마지막까지 예언자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또한 맡은 그 사명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마지막 주자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주자의 삶은 첫 번째로 우리가 5장에서나 8장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그것이 응답이 되어서 땅에 이제 쏟아지죠. 그런 것처럼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집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이제 주님 속히 오십시오. 주님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불의함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들을 피 흘리게 하는 그 모든 부당함에서 하나님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오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주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사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회개를 선포하면서 그런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고, 기도로서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주님이 속히 이 땅에 오시도록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은 우리가 10장을 봤습니다. 흔히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뭔가 비현실적이고 혹은 현실 도피적이고 그래서 현실로부터 뭔가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말론적인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재, 즉 역사적인 이 현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뚜렷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 역사 속의 현재를 훨씬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삶에서 내가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장차 임하게 될 그 궁극적인 그 종말의 미래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궁극적인 종말의 그 미래의 삶의 질을 지금 현재의 삶이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현실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종말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현실감이 떨어진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오히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현실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현실적인가? 정말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눈에 보이는 것이 흔히 현실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별로 이렇게 신경 쓸 필요도 없는 이런 패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어떤 현실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모든 보이는 것, 모든 우리가 현실이라고 말하는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현실에 대한 그 가치,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장차 임하게 될 그 궁극적인 미래의 삶에 또 동일한 가치를 두면서 이 현재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사 속에서의 이 현재적인 삶과 그리고 궁극적인 그 도래할 미래의 그것이 무관한 그런 상반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어떤 그 긴장 관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상적인 종말론자들의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믿음이고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가장 필요로 하시는 마지막 때 사역 중 핵심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선포일 것입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중보기도와 격려와 동참으로 함께 이 길을 걸어가주는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는 것이 마지막 때 사역을 위한 동참과 헌신이라 여겨주시며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채널 멤버십은 2단계로 나뉘어집니다. 먼저 모든 구독자는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전체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는 이전의 요한계시록 강의 영상을 그대로 모두 보실 수 있습니다. 강의 시 PPT를 비롯한 자료 화면들과 요약, 정리된 자막들이 있어서 강의의 집중도와 이해도가 높을 뿐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많은 시각적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의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첫 번째 단계와 동일하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고, 여기에 이스라엘과 중동, 에녹서, 다니엘서, 유대인의 정원 과정, 소아시아 7교회 등과 관련된 강의들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2단계에서만 오픈되는 강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6개월 이상 구독 시 세미나 등록비를 10% 할인해 드립니다.